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더욱 응답하시고 더욱 이루어 주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하루의 시간들을 마냥 당연하게 주어질 시간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뜻을 따라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일구어가며
복된 날로 삼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신 세상과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깨어지고 망가진 것들이 회복되는 귀한 하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아버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상의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더욱 응답하시고 더욱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큰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두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삼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더욱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또 세상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지치고 또 여러 가지로 힘겨운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몸과 마음이 연약하고 어려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멤피스와 상 이집트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도 너희도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며 섬김으로써 나를 노하게 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면서 악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가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는 그렇게 큰 악을 행하여 너희 자신을 해치고 있느냐? 너희는 유다 백성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까지 다 죽게 하여서 너희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할 작정이냐? 너희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저지른 너희 조상의 죄를 벌써 잊어버렸느냐? 그리고 유다 왕들의 죄와 왕비들의 죄와 너희의 죄와 너희 아내들의 죄를 다 잊었느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유다 백성을 모두 멸종시키겠다. 내가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예루살렘을 벌한 것과 같이 이집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벌을 내리겠다. 유다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집트 땅에 머물려고 들어간 자들 가운데는 살아남거나 죽음을 모면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가서 살기를 갈망하는 유다 땅으로는 돌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 몇 명의 피난민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축복의 통로, 저주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일 겁니다. 누구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 합니다. 축복의 통로는 무엇입니까? 어떤 삶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김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복된지, 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야, 하나님을 믿으니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이끄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이것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의와 공도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정의와 공의, 공의와 정의를 뜻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 너희 의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서에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축복의 통로. 제사장들은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는 삶.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과 소금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복의 근원,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자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서에서 인용하는 그 왕 같은 제사장은요, 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시내산 자락에 이르러 그들에게 두 돌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라고 하시는 법을 주십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율법이지요.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집트도 내게 속하였고 바벨론 땅도,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정복하고 정착할 가나안 땅도 내게 속하였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다 잘 지켜 행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을 따라서 살아가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너희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열방, 모든 만민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 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성경에 일관된 맥락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씀을 들은 이유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였고 선택하셨고 또 인도하셨고 구원하셨던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면 뭐가 될까요? 통로는 통로인데 저주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8절에 먼저 보면요,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저주와 수치거리가 된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백성들을 보고, 야, 저거 봐라, 저 사람들 봐라, 아이고, 저렇게 살아서는, 저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지.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보고 야, 저들 보니까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저렇게밖에 안 된다, 저런 모습밖에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또다시 한번 이 말씀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여러분,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된다. 복된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결국 사람들 앞에 축복의 통로와 반대로 저주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 백성들을 나누어서 이 절반을 이렇게 세워두고 가나안 땅에 에서 맹세 언약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그 말씀에 아멘 아멘하라고 하십니다. 한쪽 산에서는 무엇을 선포하냐면 축복, 복을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아멘 소리가 얼마나 우렁찼겠습니까? 이제 정착할 가나안 땅에서 복받고 이렇게 살면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야,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참 저렇게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는구나, 이 백성들이 아멘 아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산에서는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고 수치가 되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며 벌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것에도 아멘 아멘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라고. 여러분,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내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면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통로가 되며 화가 될 것이며, 그리고 너희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 애굽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인데, 유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 믹돌, 다바네스,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들. 근데 이 믹돌, 다바네스, 놉과 바드로스라는 지역은 이집트도 작은 좁은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집트 전역에 있는 주요 도시들입니다. 이집트 전역에 있는 주요 도시들. 예를 들면 믹돌 같은 데는 홍해 근처에 있는 큰 도시이고요. 이 다바네스는 상부 이집트라면은 나일강이 굉장히 긴 강이고 그러는데 나일강 상류 지역을 말합니다. 상류. 이 강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서 결국은 바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일강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지중해로 흘러 내려갑니다. 그런데 지중해 가까운 곳이 아니라 저쪽 나일강 상류 지역, 그러니까 내륙 안쪽, 이집트에서 내륙 안쪽, 육지 안쪽에 있는 이 도시를 말하고, 그리고 이제 놉과 바드로스 이런 지역은 하류 지역, 점점 내려와서, 그러니까 결국 이집트 전역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바벨론으로부터 피난처 삼아 애굽 땅 전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애굽 땅 전역에 살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 조상들이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지금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왔는데 유다 땅에 머물러 살 생각을 하지 않고, 야, 우리가 바벨론 이 사람들이 무섭잖아. 바벨론 그들에게 끌려가 있을 때 너무 힘들었잖아. 이제는 바벨론이 또 이 유다 땅으로 간신히 돌아왔는데 유다 땅에 있는 우리들을 또 못 살게 굴지 모르니까 또 쳐들어오면 어떻게, 애굽 땅으로 가자. 애굽 세력에게
우리 자신을 생명을 의탁하자 하고 지금 애굽 땅으로 내려온 것이죠. 가지 말라 했는데도 내려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대 시대에는 어느 지역에 머물게 되면 그 지역 신의 영향을 받습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애굽이 섬기는 신이 더 힘이 세고 강해 보이니 그쪽으로 가자라는 것이죠. 유다 땅에 머무르게 되면 유다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지 않습니까? 또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유다 땅에서 이전에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을 받아서, 벌을 받아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억지로 강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었으니 유다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백성이 되어라 라는 것인데,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제는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강제로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애굽 땅으로 가더라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애굽 땅에서 섬기는 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힘있고 능력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늘 말씀드려서 보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얘기하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게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게 될 때 그 사람이 비록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세상에 빛이 되질 못하고 복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통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심판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리되 어떤 모습으로 알려야 되겠습니까? 야, 하나님을 잘 믿으니 참 저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 좋아 보이지 않냐고, 저 사람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같지 않냐고, 저 사람 보니까 참 보기 좋지 않냐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창세기에 세상을 지으신 만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된 정말 복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참 보기 좋다, 보기 좋다. 여러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지, 보기 좋지 않은 모습으로 참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제대로 살지 못해서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돼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지금 애굽 땅에 끌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조상 유대인들, 너희 조상들이 유다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지 않아서 유다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하여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저주의 통로가 되었는데,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도 이제 후손인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애굽 땅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려와서 애굽 땅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나 아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더 위대하게 여김으로 인하여 이제 너희들이 이곳에서 저주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을 때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이 아니라 쓴소리와 심판의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쓴소리와 예언자를 통해서 심판을 반복해서 얘기하시면서까지 이들을 돌이켜 하나님을 빛된 모습으로 소금과 같은 삶으로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백성 삼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이 간절한 호소, 간절한 하나님의 애달픈 심정이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항상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백성이 아니라 저러면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구나, 이렇게 누군가에게 저주의 통로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을 잘 믿으니 저 사람 참 보기 좋지 않냐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보여주고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리 광고하는 주님의 전단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환한 얼굴이 아니라 주님의 환한 얼굴,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고 주님을 정말
좋은 모습으로, 복된 모습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은총의 빛, 자비의 빛, 용서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또 우리 찬양, 결단의 찬양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환한 얼굴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비추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광채를 받아서 은혜의 은총의 빛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또 일상, 생업, 진로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드러내고 비추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또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여러 가지 헛되는 우상과 또 우리의 범죄한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벌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아닌 정말 복된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 감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일상 속에 알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의 그 놀랍고 또 신비함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궁금해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 또 영광의 광채를 비추이고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성도님들을 붙드시고 또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마다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계속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하루의 삶을 넣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